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말레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말레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2025년도 여론표를 한번 다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구호준비. 복음을 전하자, 기도하자, 살아내자. 아멘. 하나님 영광에 박수드리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되고 기도한 대로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생각한 대로 믿는 대로 여러분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돼요 그러면 됩니다. 신기하게 돼요. 되는 것만 보이게.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결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것만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외치느냐? 기도하자, 전하자, 기도하자, 살아내자. 여러분 우리가 은연 중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체득이 되어지고 알알이 박히게 되어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온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그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 축복의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인생을 어떻게 보면 안개라고 이런 비유하기도 하고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시편 기자라는 인생은 광과 같기도 하고 또 풀잎에 매달려 있는 작은 이슬 같은 존재, 일면은 초로 인생이라고는 그런 말도 여러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장구한 이런 세월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풀잎에 매달려 있는 작은 이슬처럼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인생을 좀 미쳐보고 싶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 성큼성큼 다가오는 내 인생의 여러분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참 세월은 빠르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고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옛 시인은 이렇게 여러분 시기를 여러분 지었습니다. 한 손에 막대기를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은 길로 여러분 가시로 맞고 오는 백발을 막대기로 치려더니 여러분 백발이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내용에 보면 사라가 여러분 127세를 향수하고 이제 임종을 여러분 맞이하는 장면이 우리 맞이하게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 사라는 마지막 여름 임종을 맞이하면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뒤안길을 분명히 한 번쯤 회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남편 하나님만 믿고 미지의 땅을 향하여 여러분 갈대아 우리를 떠나야 했던 그 두려움의 시간들을 말씀입니다. 결혼한 지 여러분 수십 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여러분 낳지 못함으로 가슴 아파하며 가슴앓이 했던 바로 여러분 인고의 여러분 세월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남자에게 끌려가 수치와 모욕을 당했던 그 순간들도 있었고요. 오랫동안 오랜 세월 몸종 하갈로 인하여서 여러분 수치도 또 모욕도 열등감도 좌절감도 느껴 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 서운함,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90세의 여러분 늦은 나이에 여러분 자식 아들 이삭을 줬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으로 여러분 그런 분명히 젖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여러분 지나가고 이제 여러분 살아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 마지막 자신의 여러분 삶을 여러분 정리하는 여러분 이제 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라가 살아야 했던 여러분 이제 127년이라고 하는 격동의 세월이고
사랑과 전쟁 같은 여러분 드라마 같은 여러분 삶의 여러분 극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칠흑 같은 여러분 두려움의 밤을 보내야 되겠고 눈물로 밤을 새운 일이 몇 날인지 모르는 거예요. 뼈를 깎는 인고의 세월도 지나갔고 고단함과 괴로움이 몸소리 쳐지도록 여러분 그런 밤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살아는 임종을 앞두고 이 모든 것들이 일장년의 춘몽이요 한낮 꿈 같고 연기처럼 사라져가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여러분 길목 가운데 남편과 여러분 자식 앞에 임종을 맞이하는 그의 여러분 마지막 순간을 우리는 이런 대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여러분 당신의 아내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서 해쪽 속을 찾아가 여러분의 자신의 여러분 매장지를 여러분 구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여러분 해주초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4절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당신 중에 나그네고 여러분 거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프로필 여러분 자기를 그렇게 여러분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사실 아브라함이요 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 자기는 나그네 여러분 이제 인생이고 나는 외국인 같이 잠깐 지나가는 사람입니다라고 자기를 여러분 소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그 땅에 발을 딛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 이제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의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비전은 이 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나그네와 같이 나는 여러분 거류민처럼 여러분 그의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이요 그의 인생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그는 일평생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살아야 했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하숙생이라고 하는 여러분 노래를 부르지 않았나요? 바로 여러분 그 가사가 이와 같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구름이 흘러가도 떠돌다 가는 길이 정이란 두지 말자 미련이라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이거 얼마나 철학적이고 인생을 여러분 사는 사람들의 어떤 여러분 놀라운 고백과 같은 여러분 이런 가사의 내용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아주 친하게 지냈던 여러분 동네 유지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여러분 듣게 되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저는 그분에게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늘 신앙을 여러분 권유를 하면서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을 여러분 이게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만날 때마다 그러는 거야. 목사님 나중에 꼭 믿을게요. 지금 너무너무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 어느 날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여러분 그런 소식을 여러분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분의 그 삶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삶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삶의 여유가 있고 지병도 없고 여러분 건강하여 누구보다도 가장 오래 살 것처럼 여겼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런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어날 땐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여러분 내일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내일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이 가졌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넉넉해 보여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일명만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이 죽음 앞에 누구도 이것을 여러분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여러분 지나가는 여러분 길거리에 이방인들이고 너희는 여러분 나그네다라고 그렇게 아예 명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나는 천만 살 것처럼 이곳에서 터를 잡고 성을 쌓고 여러분 집을 짓고 땅을 여러분 일구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여기 아니야 너 여기 너가 살 수 있는 이미 정해져 있고 너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얼마 안 있으면 더 다 모두 내려놓고 가야 할 인생이야. 너는 나그네야라고 다시 한번 그에게 지적을 하며 분명히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외국 여행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행하는 사람들의 제1원칙, 제1수칙이 뭐냐면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짐을 가볍게 가지라는 거예요. 짐을 가볍게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여행하면 그 숙소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식당에는 음식이 있고요, 숙소에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수영장, 헬스장, 더 나가서 여러 골프장, 갖가지 운동시설, 놀이시설들이 모든 것이 여러분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숙소에 머무는 동안에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누리며 사용할 수 있고 참 편리하고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떠날 때는 한 가지 또 원칙이 있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축복의 놀라운 세계, 여러분 하나님의 아주 완벽한, 하나님께서 전체 공학적인 아주 완벽한 세상 속에 아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여러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여러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이건 내 거야 라고 웃겨지는 여러분 바보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 어리석은 거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면서 왕궁도 세우지 아니하고 성도 쌓지 않고 집도 지지 아니하고 그는 철저히 여러분 유목민, 여러분 떠돌이 인생이요, 여러분 텐트 인생을 여러 살았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이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여러분 목적과 삶은 이 땅의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특이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게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한 평의 땅도 사지 않았던 그가 이제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막벨락을 여러분 이제 매장지를 여러분 이제 소유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여러분 묻힐 바로 매장지를 이제 해쪽 속에게 여러분 지금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당시 아브라함은요, 그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존경과 칭송을 받는 여러분 주인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쪽 속에 이런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23장 6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좋은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의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를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아니, 당신이 여러분 우리가 어디든지 당신이 가고자 하는 우리를 여러분 무료로 다 내주겠다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오는 것만도 행복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의 존경과 칭송과 여러분 정말 감지덕지하게 여기는 여러분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당한 값을 여러분 치르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 해쪽 속 지도자들에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막벨라 여러분 굴을 매장조로 결정하고 그 값이 얼마냐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이제 그 헤브론에 있는 일명 말하면 그 해쪽 속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여러분 공짜로 무료로 여러분 주겠다라고 여러분 값을 치지 않고 주겠다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니다. 나는 공짜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정당한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여러분 사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값을 치르면서 이 매장지를 얻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을 때 첫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공짜를 여러분 거절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도님, 우리가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좋아하는데 여러분 불로소득이란 말이 있어요. 노력하지 애쓰지 아니하고 거저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면 공짜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당한 가격을 여러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성도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유일한 공짜는 여러분 구원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여러분 구원 받는 것을 여러분 그 공짜로 받아야 되느냐면 그 공짜 그 구원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힘으로는 어떤 행위로는 여러분 그것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여러분 2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 구원은요 우리 행위로, 우리 업적으로,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인생의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짜로 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을 올려야 할 마땅한 이유와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공짜를 좋아합니다. 땀과 노력과 수고가 담기지 않은 공짜,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독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종종 뉴스에서 보게 되어지게 되면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유명 인사들이요 여러분 이게 자기 것이 아닌, 그리고 받지 말아야 될 이 공짜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법적 책임을 묻거나 여러분 그 불명예를 얻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목격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것은 단지 여러분 이 세상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공짜를 좋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이야기하시죠. 일단 주님께 바쳐진 것들은요 내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예, 주님께 바쳐진 건 내 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여러분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것을, 내 것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가져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이제 사용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가져가는 것,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베풀고 드리고 여러분 섬기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제단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원하는 땅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여러분 절호의 찬스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 주인 헤브론이 여러분 이제 에브론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 땅을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에게 드리겠다라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공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땅 가격이 얼마냐고요? 400세겔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400세겔이 얼마냐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몇 냥에 팔려 나갔습니까? 20세겔에 팔려 나갔습니다. 400세겔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 여러분 종 20명을 살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앞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이 엄청난 금액을 여러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불해야 된다라고 정당한 가격을 치르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었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마에 포켓하십니까? 눈을 지금 감아버리십니까? 모른 채 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뿌린 대로 심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갚아주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라고까지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대가를 하나님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내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공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가격, 정당한 지불, 정당한 헌신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할 때 그냥 구원했습니까? 예수님 마땅히 여러분 골고다 언덕길 걸어왔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그 지었던 그 십자가의 여러분 고통을 여러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여러분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아침을 여러분 맞이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을 땀 흘리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하나님 100배 이상의 하나님께서 복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저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100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더라.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어떤 것을 여러분 믿느냐면 내가 주님의 하나를 심어놓으면 하나님 100배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그 원리를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의 땅을 축복으로 여러분 만들기 위해서 그 매장지를 여러분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2절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라는 곳에 여러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사레의 매장지를 어디로 삼았느냐? 여러분 기랏 아르바라는 곳에 여러분 그의 터를 여러분 잡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0장 1절에 말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어디냐고요? 지금 여러분 기랏 아르바 헤브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여러분 그 13장 하나님 15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 어디냐고요? 바로 여러분 이 헤브론 여러분 기랏 아르바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지시한 땅도 이곳이요 나를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요 하나님 약속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이곳에 하나님 나를 여러 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하나님의 약속 땅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곳으로 이끄신 분이 누구시냐고요?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서남북 종과 횡으로 행하여보라. 네가 밟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땅이 어디냐고요? 바로 여러분 기랏 아르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곳은 그리 매력적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냐고요? 이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당시 최첨단 여러분 가장 번성한 가장 여러분 그 문명 세계에 살고 있었던 그였습니다. 근데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가 지시한 땅 약속의 땅 기랏 아르바에 와 보니까 황무하고 척박하고 불편하고 여러분 모든 것이 어려움이 여러분 산같이 쌓여 있는 여러분 그것에 어떤 것도 기댈 만이 없는 여러분 불편한 장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별 볼일 없는 장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생이 여러분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장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을 여러분 이제 나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불만과 원망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곳을 보내셨습니까? 왜 이런 환경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왜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내 무거운 무게를 여러분 갖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장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곳이 하나님의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로 하여금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만들 하나님의 의무와 하나님의 여러분 직임이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월드 디즈니 아시죠? 여러분 그는 가난한 화가였고 여러분 젊을 때 얼마나 가난하고 고통을 많이 당했던지 여러분 교회 여러분 지하실에서 여러분 이제 숙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디즈니가 여러분 쥐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 지하 여러분 그 기도실에서 이 생쥐들이 여러분 사는데서 같이 어울려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러분 그가 꿈속에서 여러분 생쥐와 뛰어노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그때서부터 생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가 꿈을 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여러분 캘리포니아 여러분 남서주 애너하임이라는 황무지 땅에 온 세상의 어린이들이 여러분 꿈과 희망과 행복을 여러분 넘치는 축복의 랜드를 여러분 건설하고자 원하는 여러분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의 꿈꾸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의 평생 여러분 디즈니 월드라고 하는 전 세계 아이들이 꿈과 소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디즈니랜드를 여러분 완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지시한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온양감리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나와 내 자손이 영원히 하나님 축복받은 통로가 어디냐고요? 바로 여러분 온양감리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내신 이곳에서 내 아내에게 뼈를 묻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곳에 내가 뼈를 묻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아내를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을 한 평의 땅을 여러분 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뼈를 묻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놀라운 결단을 하는 장면을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비전을 위대한 비전을 갖고 이제 지금 이 황무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막벨라뿐 하나지만 여러분 멀잖아 동서남북 내가 밟는 모든 땅에 그 그리스도의 여러분 푸른 계절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영광이 넘치는 여러분 축복의 여러분 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 매장지에 사는 거예요. 내 아내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첫사람을 뜨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묻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그가 결단하고 결정을 하며 거기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그 비전을 여러분 세우는 위대한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할 여러분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꿈과 비전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 온양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온양교회에 향하신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온양교회가 어디까지 여러분 뻗어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오늘 이제 아브라함은 매장지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여러분 금액을 여러분 지불하고 여러분 그 땅을 아브라함의 여러분 소유로 확정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이 지시한 땅, 약속의 땅, 이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영원한 축복의 에버랜드가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 땅에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사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의 통로로, 무대로, 하나님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여러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온양재단에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꿈꿨던, 상상했던,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제 주님과 함께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여러분 동역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인공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는 온양재단에 관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온양재단, 우리 온양감리교회 하나님 축복의 재단 되게 하시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나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복을 받는 축복의 땅 되게 해주옵소서. 내가 그곳에 하나님의 미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여러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여호와여 세우시니 온양재단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 미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의 나라 여호와여 주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위대한 친구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여 우리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비전의 땅을 향하여 우리가 여호와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여 승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여호와여 여호와여 메시지 받는 여호와여 하나님의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여호와여 나를 믿으러 우리 아버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너는 내게 부르시니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겠고 여호와여 네가 이것으로 여호와여 그 은밀한 일을 알게 하겠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호와여 주의 메시지를 이루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은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신 우리 박금옥 권사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 그가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여호와의 놀라운 찬송과 기쁨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애찬을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인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시고 여호와 그가 구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 잘 되어지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 또 하나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주님과 함께 여러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인생이 무엇입니까? 잠깐 보여진 없어지는 안개와 같지 않습니까? 한나라 살아도 여호와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인생의 하나님의 여호와여 정점을 때리며 하나님의 내 인생의 전성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허무하고 못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외치시고 명령한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온양재단에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 아버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따라 한길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온양제대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생업 위에, 그들의 자녀 위에, 그들의 모든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